성경, 신약 성경 어디가 어떻게 부패되었는지, 어제는요 오전에는 구약 성경 부패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셨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셨고, 말 되나요? 네. 오늘은 다시 신약 성경의 부패 현장으로 우리는 현장 검증을 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현장 검증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 없으신 분은 여기 더 있으니까요. 없으신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신 분 있으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또 부끄럽다고 그냥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자, 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한 장인가요? 두 장. 두 장을 넘기시면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네요. 마태복음 1장 1절 찾으셨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확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generation이란 말은 자동차의 generator, 이 전기 발생시키는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다는 쪽에, 그래서 나아진 사람들이 한 무리를 우리가 1세대, 또 그 다음에 나아진 무리 합쳐서 2세대, 그렇죠? 우리는 세대 그러면 지금은 자꾸만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가 있어요. 1세대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33년이란 사람, 40년이란 사람, 뭐 성경에 보니까 또 어느 때는 막 세대란 말이 100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대가 몇 년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조금은 무의미한 논쟁 같아요. 성경에서 세대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핵심적인 두 구절 어제 찾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5장.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세대들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면 세대가 된다 그랬죠. 예, 태어나서 요즘에는 뭐 X세대도 있고 뭔 세대 있고, 옛날에 뭐 한창 세대 Y세대, X세대 막 이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의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여기서 얼마나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담, 그러면 누구하고 대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아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figure,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가 아담의 세대 안으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칭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들, 앞으로 태어날 아담들까지 이 땅에 마지막으로 태어날 아담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담들까지 전부 다를 다 합쳐서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값을 제가 대표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진해서 가셨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자진해서 내어주셨다. 죄값으로.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덕분에 아담은 그 수없이 많은 죄값을, 그렇죠?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단번에 다 속죄받고 대속받게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표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서 어느 나라에 가도, 또 어느 나라에 가면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예. 또 반에는 반장이 있죠. 예. 군대에 보면은 분대는 분대장이 있고 소대는 소대장이 있고 다 그런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아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청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칭호는 뭐냐?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The Second Man. 아니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왜 둘째 사람인가? 우리는 사람 그러면 individual, 개개인을 지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collective man, collective person, 집합적으로 아담 하면은 그 아담 한 사람 속에서 그 아담의 씨가 다 퍼져서 60억 7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아담은 원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 단수예요. 인류란 뜻이에요.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 인류, 죄인, 실패, 심판, 저주, 지옥. 이게 인류 아담에 속해 있으면, 아담으로 태어나면 이 운명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인류의 대표. 부활하신 둘째 인류의 대표. 그래서 이거를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새사람.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새사람이다. 새사람. 근데 그 새사람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 만들어진 아주 놀라운 컬렉티브 퍼슨이에요. 똑같이 집합적이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래서 둘째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blessed, 복된, 그렇죠? godly, 경건하고 행복하고 하여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담 안에 들어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가. 첫 번째 인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베스트야.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최고의 인격자야. 베스트야. 그래도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둘째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둘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크리스찬이야. 그래도 하늘나라로 가야 돼. 운명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편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경 공부고 기도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그분의 기쁘시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만큼 이 두 창세기 5장 3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담의 세대들이고 복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잖아요. 여기서 또 차이가 나잖아요. 왜? 여기 보니까 낳고 살다가 죽고,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태어났어, 자식 낳았어, 살다가 죽었어. 이 네 가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창조 작업도 하고 예술 작업도 하고 학문의 업적도 하고 솔로몬은 뭐도 하고 자기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 아담의 후손들은 딱 네 가지만 해. 낳았어, 그렇죠? 태어났어, 자식 낳았어, 살았어, 죽었어. 거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돼.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이게 없으면 그냥 아담의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어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거듭났어, 태어났어 새로. 그러면 새 사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해 한 씨로 여김을 받아 태어날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상속자가 돼, 신분의 변화부터 막 어마어마 앞으로도 다가올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늘에 지금 마련돼 있어. 우리가 나중에 누릴 거는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무겁고 크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다. 지금 우리가 그걸 상상을 못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살 집서부터 다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돼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낳고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책이 뭐야? 신약 책이야. 구약은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세대란 단어가, 이 단어를 세계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세계. 어떤 사람은 족보라고 한 칙대 무슨 이상하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단어 하나를 바꾸면 이 엄청난 이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이란 말도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약 신약 책을 주셨는데 책이란 말도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 철학은 기록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남긴 적이 없어요. 플라톤이 제자가 그냥 그 구전된 걸 모아가지고 적당하게 책 하나 썼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은 쓴 책이 없어요. 말로.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말 전달하다 보면 말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란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the book, 그 책이란 뜻이에요. 성경이란 책, 단어가 의미가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이란 단어를 2번이나 쓰셨는데 그 단어를 뺐다?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왜? 그 다음에 동생이 적어도 5명이 있어요. 적어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 여동생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동생을 최소한 복수로 써있으니까 2명으로 치면, 그죠? 남동생 3명하고 합쳐서 총 6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그리고 뒤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나 그게? 마리아의, 하여간 영어로는 perpetual virgin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난 다음에는 요셉과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처녀로 있었다. 그게 현재까지의 가톨릭의 공식 교리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 그러면 다른 동생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명단이 마가복음 6장 3절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사촌이라고 다 고쳤어요. 왜? 동생들이 있으면 perpetual virginity 교리가 어긋나잖아. 영원히 처녀로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대요. 우리는 그럼 마리아는 아담의 세대들에 안 속했나? 어떻게 죄가 없이 태어나? 이게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카톨릭의 카도 그냥 들으면 벌써 카더라구나, 카더라. 저기는 뭐뭐 카더라.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냥 소문이에요. 뭐뭐 카더라. 아시죠? 너무나 이상한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22절, 어제 어떤 자매님인가 간증하신 것 같은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면, 화만 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화낸 다음에 죄책감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물론 잘못 화를 냈으면 죄책감을 가져야지. 그 회개해야지. 그렇죠? 자녀가 도둑질했다. 그런데 부모가 화도 안 내고 잘했어, 잘했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야죠. 그리고 불같이 때려야죠. 도둑질했으니까. 그래야 다시는 도둑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be angry, 화를 내라, 명령이에요. 화 안 내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게 불순종이라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닭없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삭제시키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22절 개역성경에 따르면 화만 내면 지옥 간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화를 성경에 몇 번 내셨거든. 성전을 채찍질하면서도 화를 내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시며 화를 내셨거든요. 이유 있는 화는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화를 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이요, 5장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4장. 예, 26절. 예. 우리는 명령이 잘 안 돼 있죠. 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이거 문장을 연결시켜 가지고 너희는 화를 내도 여기서 문장을 연결시켰지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Be angry. 너희는 화를 내라. And 그러나 sin not. 죄는 짓지 말라. 자,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고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거로 죄로 연결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예. 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범위 내에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조급하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지혜가 뭐예요? 화를 내기는 내는데 한 템포 늦춰서 급하게 내지 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네 번째 변개된 성경 현장은 언제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줄 게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요나의 죽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땅 속과 땅의 심장부, 그 다음에 큰 물고기 고래. 다르죠? 고래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였는지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그 물고기가 고래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고래라고 쓰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버하신 것 같아. 고래가 어떻게 물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큰 물고기 아니었을까? 그냥 그러면 요나서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갖다 쓰자. 예수님이 고래라고 했더니 그 해석을 못 믿고 예수님이 말한 거 빼고 그냥 저 요나서에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큰 물고기로 고치자 해서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예,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은 마귀, 큰 물고기 연관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땅속 땅의 심장부. 자, 땅속 심장부, 그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하여간 성경을 일단 고쳐서 이 심장부라고 하는 말은 정중앙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중앙, 그런 뉘앙스를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옥이 땅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런 걸 평생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럼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믿으면 되겠나요? 성경에 써 있는데. 자, 분명히 땅의 심장부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어제 땅속에 대기하고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 선물들이 바로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 그다음에 목사, 교사, 이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은사들. 9절, 이제 또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땅의 심장부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그게 지옥인 줄 어떻게 알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 맡기신다 그랬으니까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혼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가셨잖아요. 그 지옥이 땅속 땅의 심장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니까 그거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막 너무나 많어. 그것도 교회 다니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딨니? 안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선교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으면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야 내가 갈 필요가 없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갔으니까 난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옥을 안 가면 내가 또 지옥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가요? 예, 27절. 또 밑에 한 번 더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혼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시편에다가 쓴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썼는데,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의 육체는 우리처럼 썩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돌무덤에 있어서도 썩지 아니하였고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보존하셨고요. 그분의 혼은 지옥에 있다가 지옥의 열쇠를, 하나님은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열쇠, 빗장을 열고 지옥의 열쇠를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면서 입고 있던 수의를 다 개켜가지고 베개 위에다가 옆에다 딱 놔두고 예수님은 나오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당의 심장부, 지옥에 관한 것도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리인데,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절대 우쭐대지 마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말을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시되 사랑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은요, 아주 결정적으로 성경이 모순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구절이죠. 기록하기를 선지자, 여러분들 이제 그 비교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고요. 뭐 여러분들이 시간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말이. 성경에 보니까 없어. 근데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3절은 있어. 그런데 2절은 없어. 여러분들 2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신 분, 이사야서 찾아보신 분 없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계신데 우리 최선영 자매님 모친이 뒤져보니까 없더래. 대단하셔. 나 이제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과 저보다 성경 많이 아는 분들 많아요. 이사야에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하고 다 뒤졌는데 없더래. 대단하죠? 어디에 있는가? 말라기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언자들의 글에. 왜? 2절은 말라기에 있고 3절은 이사야에 있으니까 대언자들 2명이잖아요. 그럼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은 이사야서에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야 이사야 글에 있다고 해놓은데 찾아보니까 없으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성경입니까? 만약에 일반 문서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 스캔들이 나죠. 누가 책을 이렇게 썼는데 찾는데 없어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놨는데도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안 뒤져보니까 모른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에서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앞에서로 돼 있어요. 어제 구약 성경 기억나세요? 나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찌른 나를, 그러면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는데 자기 앞이래, 내 앞이래.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신약에 보니까 내 앞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하고 같은 분이야, 알고 보니까. 자, 이 6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써먹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차이점이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평화이신, 화평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 딱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에게 왜곡 적용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나, 우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뜯어 고쳤죠? 그 다음에 7장 7번째,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스가랴가 이제 쭉 하나님의 예언을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딱 듣고 있다가 야 하면서 참 기이하다 이렇게 여겼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이기는 하나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교묘한, 죄송합니다, 작태죠 이거는, 그죠? 교묘한 작태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슬쩍. 왜?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아이 어머니가, 그게 부모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게 부모지 뭐. 사탄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뭘 따져 그걸 가지고, 그렇죠? 예, 이 오포 구석진 데서 이걸 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탄이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야 이걸 따지는 놈들이 있네. 안 넘어가고 안 속는 놈들이 있어. 예, 우리는 안 속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속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으면, 무지해서 속던 게을러서 속던 하여간 어떻게 해서 속든 간에 속으면 하여간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속임수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결정적인 건데 이것도 다 넘어가요. 제일 속이기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쪽에 있던 강도가 갑자기 회개가 됐어.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다가 순간에 아마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탁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왜? 금방 조금 전에 막 둘이 막 비난하다가 갑자기 한 강도가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 순간에 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평생 선포하고 다니는 게 바울인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로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 이르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 그래요. 여호수아, 죄수아, 그 다음에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한 인간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이 영어에서는 지저스라는 이름을 별로 안 쓰지만 스페인에 가면 헤수스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헤수스가 영어로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중에 헤수스 하면 전부 다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많다 그랬더니 거짓 예수도 있고 무슨 예수란 이름이 많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 이제 한 명으로 좁혀지는. 그런데 이 인간 예수라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향해서 주여,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 부활도 다 믿어. 주의 왕국으로, 이분 지금 죽지만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야. 다 알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 하나님이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인정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그룹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그들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주셔서 신성을 주셨는데, 사명에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순교당하면서 신성이 떠나버려서 예수는 그냥 인간뿐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주님이야? 주님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살짝 뜯어 고쳤어요. 가로되 예수여.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 비슷한 것 같대. 똑같진 않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영균 씨, 네?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 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한 거하고 예수님 보고 예수여 한 거하고 차이를 아시겠냐고요. 하나는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살며시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싹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가장 모든 짐승들 중에서 certain, 교활한지 아시겠죠? 살짝 고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명해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아무런 이상이 없죠. 왜 내 이름 불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서 그 믿음의 보상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1장 18절. 이것도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알면 금방 알아.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안 돼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독생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또 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God 대문자고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God 소문자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말씀은 한 신이었느니라. 소문자 God 이렇게 돼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에 보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소문자 God, 하나님이 창조한 작은 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고 한 단계 낮은 피조된 신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쳐져서 엘로힘이라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독생자는 뭐예요?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인정하는 성경과 피조된 조그만 신, 가수로 인정하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독생한 신이다 이거야. 신, 조그만 신.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 God.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손댄 장면이죠. 그 다음에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무소부재, 예수님의 신성 중에는요 한순간에 온 우주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첫째 전지전능 Almighty,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Omnipresence 무소부재, 한순간에 언제 편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 all, 그죠? science all,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갖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그렇죠? omnipresence인데 여기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나는 하늘에 있대. 갑자기
지금 땅에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있는 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한 성경을 보면 의심이 생겨.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땅에 계셨는데 또 곧 하늘에 있대. 그러면 내려온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이것만 읽으면 성경이 뭐 이런 게 있어?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 땅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늘에 있다고? 그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도 오포에 있고 하늘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늘에, 그 지상에도 있어.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짓을 해 우리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임재. 그런데 하늘에 있는 I can't believe it. 못 믿겠네. 왜? 땅에 계신데 하늘에 있다 그러면 모순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애면 되지. 그러면 누구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야? omnipresence,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시편에 보면 139편에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이 구절은 제가 천안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할머니한테 배운 구절이에요. 몰랐어요 이거.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가 끝났는데 할머니 하나가 풀이 죽어 계셔서 할머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괴로워서 그래. 아니 뭐가 괴로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있어서 그래. 예? 구원 받으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근데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어. 그러세요? 저도 순종을 못하는데 저도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100%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영.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마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으로 임해가지고 두려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 확인해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 그랬는데, 나는 불신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불효자는 불효자야. 불효자이지만 불신자는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성경을 가지면. 틀린 성경을 가지면 정직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항상 순종하고 있다고 자신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교활함, 그냥 비슷한 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살살 넘어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으면 자유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자를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분을 믿어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답이 써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자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데 꼭 그걸 인자를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의 한 사람, 슈퍼스타로, 인간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것들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따르는 정말 교훈을 얻는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13번째,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대요. 자, 이 세상에서 쓰이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몇 %가 되면 확실한 겁니까? 99%가 확실한데 1%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100% 확실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확실한 거하고 절대 확실한 거하고의 차이 아시겠어요? 99%하고 100%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뭐 성경 번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 단어는 이게 뭐냐면 infallible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infallibility, infallible. 그건 뭐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부활은 100% 절대 확실한, 그래서 절대 확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약간 의역을 해서. 예. 이 단어를 교황이 가져다가 써서 로마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톨릭에서 교황무오설이라 그래요. 오류가 없다, 교황무오설, infallibility of the Pope 이러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쓴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확실할 정도, certain이라고만 쓰면요, certain이란 말은 확실하다는 얘기는 100%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지금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주의 거룩한 아이, holy child. 아이는요, 아들의 신분이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종은 일꾼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미묘한 것 같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과 관련된 것만 나타나면 고치는 거야. 그냥 마귀는 그게 싫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구절만 나오면 교묘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이끌어내려 함이더라.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영어죠.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활절이라 그래요. 부활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니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부활절이에요.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 이스터라고 하는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 땅의 지 아시죠? 하늘 천지할 때 지신, 땅의 여신의 이름이 아스타롯인데 그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땡땡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다시 생명이 싹싹이 트니까 부활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부활절에다 갖다 껴 맞췄어요. 왜 그랬느냐? 자,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기독교야. 아, 안 되겠어. 그래서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하도 잡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딱 만들었을 때 불교를 가지고는 고려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싹 유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콘스탄틴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하나로 해서 통일시켜버리는 게 제일 좋겠다. 왜? 기독교 신자들은 황제를 존경하고, 야, 이게 만 모범시민이야. 이게 보니까. 그렇죠. 뭐 술도 안 먹지. 그냥 뭐 정실하게 일하지. 모여서 집에서 찬송하지. 야, 이 사람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국가 통일하는 어떻게 되냐? 인센티브를 주자. 요즘도 인센티브를 줘야 뭘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금화. 그게 금화 하나를 주고 고급 옷을 한 벌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침례탕 하나 만들어 놓고 믿음도 안 물어봐.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은 사람, 황제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느니라. 그래 제가 쓱 와서 물에 풍덩 빠지면 싹 나가면서 금화하고 옷을 가져가고, 너는 앞으로 이제 일요일날 놀아도 좋다. 황제가 허락을 했어요. 일요일날 일도 안 하고. 그 노예들은 그냥 신난 거야. 그냥 전부 다 와가지고 하나씩 받아.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고 이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목적에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다른 순전히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됐으니까 뭐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불만이 생긴 거야. 어떤 불만이 생겼냐? 옛날에 이방 종교를 믿을 때는 1년에 한 5번씩 모여가지고 진창 먹고 마시고 축제를 했대. 축제, 피스트, 축제를 즐겼는데,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서양의 축제는 다 이교도 축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 축제를 기독교식으로 뭔가 꽤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래 뭐 성모 승천 축일 막 그냥 승천도 안 한 성모를 막 승천까지 했다고 만들어가지고 성모 승천 축일 뭐 성요한 축제 뭔 축제 해가지고 그 중에 뭐예요? 제일 결정적인 게 보니까 신의 탄생을 기리는데 탄생이 없어.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성경에 말라기에 보니까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태양신 섬기는 날을 보니까 동짓날 12월 22일 근처야. 25일. 그래서 태양신인 예수를 탄생일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가을쯤 장막절 그 즈음에 태어난 것으로 성경에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건 안 따지고 무조건 일단 12월 25일을 정했어. 크리스마스를. 초창기 300년 동안은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었어요. 초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안 없애는 건 이상한 것 같아죠. 초대교회 없었어요. 부활절 없었어요. 부활절도 왜 만들었어요? 이 지신 섬기는 사람들이 땅이 녹아가지고 또 싹이 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땅의 여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이스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6월절과 타이밍이 비슷해. 타이밍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당시에 이스터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파스쿠아라고 그랬어요. 파스쿠아. 근데 파스쿠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도 쓰고 이 이방인들의 부활절에도 사용하는 단어야. 시기가 비슷하니까 명절 이름이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하고 뭐 어떡하냐? 우리는 추석이라고 중국은 뭐라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명절인데 이름은 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명절이, 그 명절은 다른데 이름은 같아. 그래서 헬라어에는 파스쿠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파스쿠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 6월절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파스쿠아가 아니지. 왜 파스쿠아가 아닙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라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란 말이 12장 3절에 써 있어요. 자,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파스쿠아가 올 수는 없잖아요. 6월절이. 성경에 보면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날 저녁 6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성경은 지금 무교절이 끝났는데 6월절 지나고 죽이겠대. 그러면 6월절 다 지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축제인 부활절 얘기구나. 그래서 이스터라고 딱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파스쿠아라니까 부주의하게 그냥 무조건 6월절로 번역을 했어. 그럼 6월절로 나누면요,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이 또 어떻게 와요? 1년 뒤에나 올라오면 오지. 이거 알아들으신 건가? 너무 좀 잠잠한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정확하게 이스터. 왜? 그 당시에 아직 이스터는 안 지나갔거든요. 날짜가 며칠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은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발음이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되었죠. 이런 장난질을 친 사람은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 유대인의 6월절이나 뭐 이방인의 부활절이나 뭐 다 비슷한 건데 그냥 파스쿠아로 하라. 그래가지고 혼동을 야기시켜놨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왜 날아가냐 그랬더니 8장 4절에 있대. 참 이거 이유가 너무 이상하죠? 예. 8장 4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8장 1절에 있는 거는 원래 8장 4절에 있는 것을 베끼던 사람이 졸다가 또 썼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 8장 4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왜 8장 1절에 또 썼겠냐. 이건 실수로 베끼다 보니까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막 졸다가 갖다가 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성경에서 2번 나온 거는 다 졸다가 쓴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졸다가 진실로를 2번 하셔야 빼라 그렇게 되니?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정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어떻게 사는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그건 불순종해서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스타일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모습이야. 그런데 불효자는 순종을 잘 안 해.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없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9절. 구약의 율법 중에는요,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으로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 율법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 능력으로 내 의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시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인용이 돼 있어요. 도덕법은.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내 하나님을 내 주를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5번서부터 나머지 10가지는 수평관계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큰 계명 안에 대언자들, 율법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야. 그게 뭐냐면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시가 돼서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불경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질 않아. 두 번째, 불의, unrighteousness. 수평적으로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대하지를 않아. 그래서 불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인간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더니 S-I-N 아시죠? S-I-N, sin. 죄를 짓고 나더니 I, 자기가 중심이 됐어. 내가 주인이 되니까 수직관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 수평관계도 남이 주인공이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그 죄인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는 없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셔. 자신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스타일의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항을 하거든. 내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 잠깐만 참으세요. 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좀 제 인생 문제는 제가 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좀. 신앙 성장은요, 빨리 버리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살면 훨씬 나는 유익이다, 이익이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하면 기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이게 시간이 지체가 돼. 그런데 결국은 돼. 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놨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덜 고생하고 예수님처럼 돼. 어떤 사람은 생고생하다 예수님처럼 돼. 하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이 결과는 나와. 결국은 매 많이 맞고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다가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예, 그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거짓 증언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 성경을 너무나 많이 뜯어 고쳐놔서 거짓 증언을 너무나 많이, 이 구절이 오니까 양심의 가책이 탁 오니까 사탄이 위에서 뭐예요? 없애라 이게. 지우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막 눈이 깜빡깜빡해. 지우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진리만 나오면 치를 떠는 거야.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침략에 이가 갈린다. 마귀가 진리만 나오면 이를 가는 거예요. 진리만 나오. 왜? 자기가 지금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진리 보고 제일 지겨워하게, 얼마나 막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자기하고 제일 정반대가 예수님인데 그분은 뭐야? 진리야. 자기는 거짓의 아비야. 그 여기가 진리에 순종한단 말 나오니까 없애래. 없앴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왜?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도구니까. 1장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휴, 멋진 말씀인데 이게 왜 변개됐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느니라,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cast out, 내쫓았어요. 왜? 죄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냄새는 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화영검을 설치하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됐잖아.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accept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구원 교리의 핵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수가 없지. 내가 이 인간들이 없애. accepted.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은혜 엄청 받는 말씀인데요. 세상 이 일반 교회 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성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으로 취급해다지 그랬어요? 경배할 때 경배 다 받으시고요, 물 위도 걸어가시고요, 하나님 행세도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기를 그만두셨대.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참 또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셔야 막 또 맞는 말인 줄 알고 거짓말에 은혜 받는 거 참 희한해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에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모든 것을 유지하시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얘기지,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그럼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비우면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가지고 항상 예수님은 권능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데 다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비운 게 아니고요, 그분은 무명한 자가 돼요. No reputation. 원래는 온 우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제일 높이 앉아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우러러봐야 될 분인데, 그분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유명한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무명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촌 출신들은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촌 출신이세요. 그리고 촌놈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놀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쳤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하고 죄사함하고 다릅니다. 죄사함은 용서 받았다가 죄 지면 또 용서받고, 아니에요. 구속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한. 용서는, 죄사함은 어떻게 해줬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봤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도 다 용서해 줬죠. 그런데 죄가 깨끗하게 되진 않아. 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 그분의 아들의 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분의 피,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그게 있어야만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피를 없애버린, 예수님의 피를 없애버린 성경.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만 나오면 마귀가 또 치를 떨어요. 저것 때문에 내 편 다 날라갔어. 내가,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나중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30장인가 33장에 가면은 마귀는 그 성품 중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디스트예요. 세디스트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철학과 과학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철학자가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마르케스 드 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케스는 이제 백작 후작 할 때, 후작인가요? 그 공후백자남 할 때 저 귀족의 칭호 중에 하나잖아요. 마르케스 후작이죠, 후작. 사드, SAD, 사드라고 하는 후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신론자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무엇일까? 뭐가 가장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일까? 순리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연이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그렇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아름답지, 막 억지로 올리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 철학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노장 사상하고 똑같아요. 힌두교하고 똑같아요. 루소의 사상하고 똑같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막 옷도 자연주의라는 게 있더라고. 자연주의. 옷 가게 가보니까 자연스러워. 그럼 많이 생각하니까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 여러 가지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게 자연스러워. 남자가 다 힘이 세, 여자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가서 주워 박았어. 그거 너무 기뻐. 그걸 세디스트라는 철학을 만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괴롭혀서 즐거움을 얻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자매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예? 그런 철학 가진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정말 죽는 거야. 그래서 세디스트란 말이 사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세디스트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마귀가 바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좋아하거든. 어떻게 좋아하는가? 싹 꼬여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해가지고 싹 지옥으로 보내서 지옥에서 막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재밌어. 왜? 나 때문에 여기 왔지. 너희는 나 때문에 여기 왔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재밌게 표현했을 뿐 있는 그대로 써 있어요. 마귀의 유일한 위안은 뭐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꽤 일은 많이 했네. 논거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굉장한 일을 했어. 여기 엄청 많이 왔어. 마귀가 그걸로 위안을 삼는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인생이 마귀의 위안거리로 전락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종착이 마귀의 뭡니까? 기쁨조가 되어야 되겠어요? 비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구절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엘린 빌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엘린 빌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가. 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개혁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그가 누구냐 그러면 100%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다녔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체로 보이지 않게 막 육신도 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그냥 그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왜 신비야? 예수님이 육체 입고 다니는 게 신비인가요? 제가 육체를 입고 다니는 게 신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영이니까. 우리 이 눈은 육체적인 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눈인데,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우리가 보잖아요. 빌립아,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 못 믿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육체로 입고 나타나시다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입증하는 구절이잖아요. 엘린 빌딩 사장님은 비록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지만요, 그래도 분별력 있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으셔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계세요, 혼자서. 예, 정말 대단하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거를 그라고 뜯어 고친 거, 이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없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막 흥분해가지고 그 없음 구절 다 읽으세요 하고 막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지금 2단으로 찍혀서 지금 조용하고 근신하고 계세요. 그거 다 올렸다가 지금 근신하고 계세요. 강근영 장로 근신하라고. 카톨릭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카톨릭 그 평화 뭐 무슨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렸는데 단 한 번도 글을 삭제 안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글은 다 삭제시켰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예, 마귀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왜 올려 갑자기? 지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냐. 이런 자하고는 갈라서라 그랬다. 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고 뭐 성경 팔아서 찬송가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성경 말씀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 심오한 이야기예요. Deep things of Satan. 사탄의 깊은 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경건하고 이익하고 순서를 바꾸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보십시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자, 이득이 경건이래. 하나님을 따르는 거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따르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헌금도 제일 많이 오고 사람도 제일 많이 오고 건물도 제일 많고. 그러면 큰 교회일수록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서 떠나래. 그 가짜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나게 생겨서 이거 고쳐. 어떻게 고쳐?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세큘러 아주 이 세속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뭘 그게 어려워. 이익하고 경건하고 바꾸면 되잖아.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야, 찬송가를 팔아도 돈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성경 팔아도 돈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맞아. 이해도 돼. 말도 그럴싸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 설명하면요, 우리가 욕먹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100억 헌금하고 200억 헌금하고 이렇게 맞는 말인데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봤으면 제일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인가요? 밤낮 두들겨 맞고 강도한테 두들겨 맞고 어디 아프고 막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베스트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굉장히 깊이 살짝 고쳐놨기 때문에 그냥 보면 속아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몇 구절 안 남았네요. 디모데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4분 안 했어요? 갑자기 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으네. 이게 중요한 구절인가? 이게 마귀가 갑자기 왜 건너뛰게 했지? 자, 24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마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쓸 것이다. 그것이 세 가지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전통과 그 다음에 철학, 디모데전서에서 과학. 이 과학은 넓은 의미로 하면 학문이라 그래요. 학문. 왜냐하면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는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만 얘기하지만 사실 넓게 얘기하면은 휴머니티즈, 인문과학이라든가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이라든가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언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이란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지식이라고 이렇게 슬쩍 고쳐놨죠. 사이언스란 말을 개혁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상시됐죠. 요즘에는 비과학적, 그럼 그냥 낙인 찍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을 완전히 그냥 신처럼 만들어놨어요.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예? 스티븐 호킹 아시죠?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책. 아니, 과학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숨어 있구나, 그거 캐내는 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도가 지나치시군요. 오버하셨어요. 스티븐 호킹 씨. 눈에 보이는 걸 관찰해서 과학이나 잘하세요. 그런 책을 또 썼어요. 크리스찬 과학자 중에서. 왜? 맞잖아요. 그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 너는 과학자인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럼 사람을 속인 거지. 너는 과학자면 과학에 충실해야지. 그렇죠? 상식을 넘어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과학자 아니냐, 너는 한마디 해라 말이야. 그 사람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거야. 교만한 마음을,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마귀가. 리워야단이 마음에 탁. 이 사람 원래 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책을 쓰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근데 하나님 다행히 또 일꾼을 동원해 가지고 스티븐 호킹은 과학자임을 그만두었다 이래가지고 또 반박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다행히.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스터디하라. 스터디. 뭐 우리 공부하라가 좀 더 익숙한데요. 연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 연구원도 아닌데 나는 왜 연구하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번역해서 그냥 쉽게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 그렇지, 공부해야지. 부모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던 소리 아니야 그거. 공부해야지. 그럴 텐데 연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연구원도 아닌데. 그렇죠.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좀 연구하라 그러고 스터디하면 그냥 공부를 했으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스터디. 스터디는 다 할 줄 알죠. 예, 그러니까 뭐 연구까지는 난 못한다 이러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말씀을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분변하니까 이게 말은 뭐 분변이란 말은, 이게 분변이란 말이 이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영어로는 나누라 이 말이에요. 쉽잖아요. 나누어. 자, 아까 어떻게 나눴습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신약 성경과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역사서, 역사기록, 그렇죠?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는 욥기서부터 지혜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언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시대도 처음에는 무죄, 아담이 창세기 3장의 죄 짓기까지는 무죄 시대,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도록 양심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는 환란 시대. 하나님 다 나눠놔서 나는 교회 시대의 성도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다른 말씀들은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니까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막지 말라 하나님이 자꾸만 얘기했는데, 그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가 율법 시대의 유대인인 줄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식교도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아요. 구약의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지금 안상홍의 거기도 유월절 안 지킨다고 나보고 갑자기 이제는 형제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더라고. 유월절을 왜 지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지키냐고. 그렇죠? 올바로 안 나누어서 지금 생기는,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행세를 하고 막.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성경에 또 계시록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다 써놨어요. 자, 바르게 나누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용어를 굳이 붙이자면 성경 연구 방법론이에요. 매뉴얼이야, 매뉴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 바르게 안 나누죠. 두 번째, 나누기는 나누는데 바르게 안 나누고 잘못 나누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생겨났고 오순절에 생긴 거는 유대인 교회래. 오순절에 생긴 건 유대인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생겨났다고 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세대주의자에는 온건한 세대주의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나눈 사람들을 우리는 온건 세대주의자라고 그러고, wrongly, rightly가 아니고 잘못 나눈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대주의자 그러면 다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니까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나누라 그래서 그냥 나누어서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하거든요. 이러면 돼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용어만 쓰면 돼. 성경에 써있는 대로. 세대주의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마귀가 세대주의 무조건 이단이야, 이단. 딱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세대주의만 나오면 무슨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딱 아주 그냥 링크가 돼 있어요. 자동으로. 세대란 말에만 나오면 갑자기 그냥 시한부 종말론이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 저기 바르게 나누시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죠. 율법하고 은혜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싸움과 다툼인데 성경은 사실은 전쟁이란 용어를 쓴 거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전쟁,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 아직도 전쟁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전쟁, war,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혀놨는데 전쟁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분쟁, 싸움, 다툼,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구절을 사실은 최재봉 형제님이 와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참 기소선 출신이죠. 기쁜 소식 선교회 최재봉 형제는 행위구원, 율법을 지켜야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아주 엄청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그 기소손을 만나가지고 단본 속죄를 받아서 막 뛸 듯이 기뻤어요. 죄가 다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다지고 다졌어.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막 20년 동안 헤매다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런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뜯어 고쳐놓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 않은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첨가시킨 것이었어. 보니까 없어.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어요. 예? 제가 카톨릭 신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개신교 신자들은 조금 교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단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구원 받았다 그랬으니까 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죠. 언제 구원? 그 순간에 제가 마귀가 고치신 성경을 보셨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성경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왜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막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구원 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간증했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기소선에서 나와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계기가 이 한 구절 때문에. 말씀상가에서 군대에서 그 보고 그때는 결혼도 안 했죠. 여친이라 그러면서 최경순 자매 데리고 찾아왔더라고. 이런 걸 봤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거 맞냐고 와서 이제 제가 교제를 해가지고 기소선에서 나오게 됐던 그런 게. 하여간 너무나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이란 말은 영어의 spiritual인데요. spiritual. 하나님은 spiritual milk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spirit은 여러 개가 있어. 그렇죠? The God's spirit,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man, 인간의 영. The spirit of the devil, 마귀의 영. The spirit of beast, 짐승의 영. 이 지상에 존재하는 영은 네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사람은 인디비주얼, 소울은 다 개성이 다 달라. 수십억, 수백억이 다 다르지만 스피릿은 똑같아. 그걸 인간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똑같은 영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영을 숨을 불어넣으셨는가 의심이 가는 사람도 가끔 있죠. 예. 혹시 짐승의 영이 들어간 건 아닌가? 농담이에요. 하여간 보니까 솔로몬도 보니까 이게 짐승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가. 호흡기, 순환기. 죽을 때 보니까 막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짐승도 그렇게 해주고. 그 성경에 있었죠.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달라요. 예? 달라. 그래서 스피리추얼 밀크 하면요, 신령한 젖이라 그러면 마귀가 주는 우유도 신령한 거예요. 왜? 스피리추얼이잖아. 마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영적인 젖이라고 생각해 놓으면은 도대체 신령한 젖이 누구의 신령한 젖이냐 이거예요. 에? 스피릿이 어디 한두 개냐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요한일서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구절 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명백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마 이 구절로 인해서 아마 이걸 믿는다면 자신들이 명백한 이단이라는 것을 입증하겠죠.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예수님은 물로만 온 게 아니고 피로도 오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들은 생명을 내라. Physical life.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생명은 짐승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출신이 뭐예요? 물 출신이에요. 물 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서도 양수 안에서 둥둥 떠다녀요. 물에서 나오는, 물에서.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물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로 오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신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피로 오셨다는, 물로 오셨다는 잘 몰라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벌써 물이 뭔가를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피와 관련된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도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너희가 물로 나고 또 성령으로 나야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 물로 나는 건 뭡니까? 2번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물로 나는 것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나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거듭나는 거야. 우리의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일 엉터리는 침례라 그러고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럼 침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콘스탄틴이 한 집 봤잖아요. 다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다 안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다 안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낸 거는 잘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근거가 있다 이거죠. 말씀과 성령 얼마나 맞습니까?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왜? 육체로 나는지 성령으로 나는지 두 가지 출생을 설명하고 있어. 디모데야,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육적 출생, physical birth, 그거 하나만 알고 있구나. 그런데 물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돼. 물로 나는 거는 육이야. 육이, 그죠? 육에서 난 건 육이야. 네 육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야, 물로. 그런데 네 영은 지금 죽어 있어. 그래서 네 영은 성령에서 나야 돼.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 영이. 그러니까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서 물로 한 번 태어나고 그것만으로는 지옥에 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그걸 중생이라 그래. 그걸 다시 태어난다 그래. 이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로 난다고 하는 첫 번째 출생이 예수님께서 앞뒤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하시잖아요. 그걸 또 질문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너 물로 났잖아. 그런데 또 성령, 너 지금 죽은 영, 네 영이 죽어 있어. 그래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완 설명을 밑에다 바로 하셨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육적 출생.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건 네 영이야. 나는 너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육적으로 또 출생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거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 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죽어있는 영이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요. 왜? 영이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익숙해져가지고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접하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 성경 잘잘 꿰고 있는 사람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느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땅에서는 두 분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증언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 세 분이 계셔. 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뭡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이 7절 전체가 전 세계의 어느 성경에도 영어 300개 성경 중에서 없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대한민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7절이 다 없어졌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단 하나의 외에도 없이 다 지워버렸다. 싹 없애버렸다. 왜?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나타내고, 이 구절이 있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살아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자, 그 다음에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제가 아까 6절에서 그 얘기를 잘못했네. 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땅에서 누가 증언하나 보세요. 영과 물과 피라.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적 출생을 하신 인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 신성이 계시죠. 그래서 땅에서는 지금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어떻게 고쳤냐. 7절을 일단 없앴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 야, 이거 없음 갑자기 나오면 이건 조금 충격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꾀를 쓴 거예요. 어떻게 꾀를 썼느냐. 자, 6절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살짝 내려서 7절에다 집어넣고 7절이 있는 것처럼 꾸미자. 없음 하면은 이건 너무 눈에 튄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싹 밑으로 내려서 7절은 없애고 7절이 있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정말 교묘하죠? 사람들은 7절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7절 자체는 없애버리고 6절의 밑에 하반절만 따서 7절인 것처럼 살짝 꾸몄어. 나머지 13구절은 과감하게 그냥 없음이라고 해놨어. 근데 이거는 없음이라고 안 해놨어. 참 또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7절을 일단 없앴는데 지금 개역성경에서 묘하게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절을 없애고 6절을 밑으로 내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번에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8절을 갖다가 싹 위로 올렸어. 개정판은 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 역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따를 게 없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은 6절은 그대로 놔두고 8절에서 7절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뉴 월드 트랜슬레이션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지,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킨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도까지, 그렇죠. 6만 군데에서 69절만 한 600군데. 이게 뭐 틀린 건 자세히 보면 토시까지 보면 한 600군데 되지만 그 중에서 교리적으로 핵심적인 것 탁치만 60군데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건데요. 이게 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자꾸 분열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몰아붙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별 차이가 안 나는 걸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 객관적으로 그분들에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존하셨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 세계어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하고 이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주님을 만나서 성경했는데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established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하늘에 1.1획도 오류 없는 말씀이 갔는데 자기가 읽은 성경이 이렇게 6만 군데가 엉망이 된 누더기 성경이라면 어떡할까요?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자기는 이 엉터리 이런 엉망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왔다면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을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주님 품에 갔는데 가보니까 성경이 엉터리, 그건 그때 그 느낄 수 있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분들보다 뭐 잘났다든가 똑똑하다든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주신 분에게 또 많은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죠? 그분들도 뭐 우리 교회로 끌어당긴다든가 뭐 교리를 뭐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야, 그거 요즘에 나오는 거 그 가짜 참기름이래. 그 분유에 뭐 불순물 들어갔대. 그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확한 순수한 말씀을 먹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고 또 주변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고, 아 정말 저런 엉터리 성경 가지고 정말 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도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저 사람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30년 다닌 장로가 막 성경을 막 달쿠달쿠 막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거 야 이건 누더기 성경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정말 배려를 잘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번에 하여간 뭐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해 주신 게 감사하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정 안 되면 그냥 이거 드리세요. 여기 많이 남았어요. 그냥 한번 비교해 봐라.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렇게 정확한 성경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도표 하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봐라. 본인이 뭐 판단하겠죠. 네. 시간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참 알지 못한 채 모르고 있는 주의 참으로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책무가 정말 저희를 통해서 잘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가 잘 쉬고 내일 또 주일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참으로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